아멘. 네. 승리하는 교회. 지난주에도 승리하는 교회의 제목이었었는데, 지난주에 명절 이렇게 껴서 절기로 해서 절기의 축복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병행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는 오늘 한 시간 잠잘거 교회 오고 또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려서 가면 또 좋은 소리 듣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며 우리의 생활의 완전한 변화와 그리고 가치가 완전 새로운 가치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사람됨 그리고 좀 교양이 있고 도덕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저 깊은 산에 가서 좀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변화되고 단순히 내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마치 그릇이 여기 그릇이 하나 있을 때 이 그릇을 깨끗이 닦고 또 퐁퐁으로 씻고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의 형태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인데 주전자가 됐든 주발이 됐든 또 공기가 됐든 저 인천 제철 재련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 제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강과 같은 것도 또 개 밥그릇 같은 것도 쓰지 못하는 정말 아주 지저분한 녹이 다 쓴 그릇이라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면 새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강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거기다 밥 먹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인천 제철에 들어가서 녹아서 나온 것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밥그릇이 그게 요강이 밥그릇이 된 건지 개밥그릇이 여러분 밥그릇이 된 건지 숟갈이 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책으로 배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말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내 자신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무엇이냐?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지 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이 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열매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농사를 뭐 예전에 져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 그 정도는 알 거예요. 무하고 배추하고 떡잎이 될 때는 모릅니다. 떡잎으로 나올 때는 무인지 배추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자라 나와야 이건 배추구나 이건 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떡잎 때는 모른다 그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냐? 나무가 무슨 나무다? 아무리 그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복숭아나 또 뭐 살구나 또 매실이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이루어나가는 목적,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가치와 가는 길과 그리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려면 반드시 경부선을 타야 돼요. 호남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건 탔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 탔으면 최소한 대전쯤 가서는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갈아타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절대로 부산을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천국으로 갈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길을 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 일도 하고 싶고, 이 두 길을 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대체 택해야 됩니까? 경부선도 아니고 호남선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 대전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배를 타려면 타고, 육지에 있으려면 육지에 있어야지. 한 발은 배를 타고 하와이 가고 싶고, 한 발은 아니야, 괜히 가다 풍랑이라도 일어나면 죽을 수 있지, 그리고 땅에 디디고 있다면 그 배가 떠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선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한 길, 오직 외길.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 길, 외길만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저 윗길로 돌아가면 그쪽에는 밭도 있고 산도 있고 나름대로 물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풀도 나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럼 네 방식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한 일인지 내가 한 일인지 구별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길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려졌어요. 광야에 있을 때 반석을 쳤더니, 돌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40년 동안. 40년 동안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40년 동안 하는데 발이 부르트질 않겠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보내줬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물이 먹고 싶으면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하는데 마침 오아시스가 없으면 돌을 깨서라도, 왜 해펠 땅이 아니고 돌이었습니까? 안 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돌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이런 일들을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대포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바다를 가르면 돼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면 돼요. 그런 쉬운 방법,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산적인 방법인데 그걸 자꾸 피하고 내 방식대로, 아이고 저건 안 되는데, 저긴 건널 수가 없는데, 저건 허물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 방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죠. 네 방법대로 그냥 해봐라.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나는 포기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겠다는 서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도 내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올 2024년도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서약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늘 승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든지 충만하게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마치 공기가 있듯이. 그런데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모든 태양이 떠오르고 밭에 작물이 자라나고 비가 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줘요. 사실 나는 이런 존재야. 사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회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대로 교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여기 계시지만 직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서 직분을 맡아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디서 체험하느냐? 교회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을 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 이름은 있으나 힘이 없는 교회죠. 사람들은 모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체험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잖게 옷은 깨끗이 입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알고 교회 다니면서 언어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맹물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2024년도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최소한 한두 개, 서너 개, 여러 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을수록 힘듭니다. 예수 믿을수록 답답합니다. 교회 다닐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이 교회 다니기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짐을 다 버리고 교회에 오고 싶고 신앙생활 더 깊이 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궁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고 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성경에 있는 사람,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요즘 들어 뭐 건국전쟁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한성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건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또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깡패였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고 깡패에서 전도자로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은 완전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데 그것이 우리 시대, 우리 선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뭐고 내가 믿는 예수는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김육두 목사가 만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대로 체험의 길로, 경험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승리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결정체가 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거룩하신 그 속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격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자의 권세를 내가 이겨놓으라.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너에게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과 답답함과 질병의 모든 문제라도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승리, 성공과 이 교회 안에서 승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자의 입이 봉해졌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의 원형 경기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사자를 풀어놨어요. 그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다 물려 죽고 말았어요. 뼈, 살 이런 것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를 끄스리지도 않았어요. 불이 그를 끄스리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완전한 성공, 승리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얼마나 불탔는지 모릅니다. 그 불탄 교회들이 다 또 그 불타는 그 속에서 순교한 그 성도들이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 교회가 불에 타지 않고 불이 질러도 이상하게 불이 안 붙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 힘없이 불이 붙어버리고 교회는 다 타버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다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실패한 것입니까? 승리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베드로는 얼마나 정말 승리자입니까? 멋진 사도였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처음에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첫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아서 너무나 아까운 사람인데 첫 설교에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르마에 실려가지고 성 바깥에 휙 버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털고 일어났어요. 멋진 사람이죠. 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실패자냐 이거죠. 또 봅시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놀아주고 홀몸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실패자로 만들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안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그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희 목사 안수 받을 때 와서 찬양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교도소로 갔어요. 잘 나갈 때 교도소로 갔어요. 교도소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수의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와 성공,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병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때로는 병든 몸을 가지고 때로는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성공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아주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나쁜 사람이, 그 야곱과 같은 나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었었는데 그는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 두루두루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꼬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꾸 미궁 속으로 빠지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과연 내가 이게 지금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질적인 승리자, 실질적인 성공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과 미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핍박도 당하고 제재도 당하고 교회 문을 닫고 몰래 예배드린 적도 있었고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고보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도 그 교회가 승리의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성공의 교회였고 초대교회가 굳건히 선 교회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가를 우리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만이 모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런 생명을 거은 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그 확고한 신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체험했던 자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비굴할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 승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비밀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둔 것이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권이 바뀌고 핍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봐야 되겠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무엇인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토대로 세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고 또 이런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세상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장 내일 지진이 나서, 당장 내일 어떤 전쟁이 나서, 당장 내일 모든 일들이 다 수포가 되고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겠네 살겠나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 어떤 힘든과 어려움도 그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홍해 같은 자리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희한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파면은 안 되는데 이삭이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삼촌 라반이 그렇게 길러도 양떼가 그냥 늘어나질 않았는데 야곱이 가서 양을 치기 시작하니까 양떼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세민해가지고 야곱을 쫓아버리니까 그 삼촌의 집은 어떻게 됐냐? 부하기는 부한데 어떤 식으로 부하냐? 사람의 방식대로만 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발 맞춰서 부흥되고 발전될 뿐이죠. 부자가 될 뿐이죠. 그러나 야곱이 있었을 때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는 일 속에 같이 동참하는 자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와 또 이것을 체험하는 자와 이것을 경험하는 자의 차이는 신앙생활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승리도 해보지도 못했고, 승리를 해보지 못했고,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만이 하셨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쫄딱 망해서 홀딱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교회, 세상의 방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회사,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그 나의 받는 분복,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전쟁이 나면 나도 힘들고, 코로나가 오면 나도 힘들고, 그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되는, 그래서 좀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살면 나도 같이 잘 살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그 수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놓아서 너는 한번 내 방식대로 살아봐라, 너는 한번 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교회 안에만 있는 특별한 충만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도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 생활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몸이야. 너희가 여기 붙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생활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야. 교회 생활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적인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율법이 강한 교회, 지금 점점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데가 유튜브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죠. 저 교회는 이것이 잘못되고, 저 목사님은 이게 잘못되고, 또 김 목사는 이게 잘못되고, 박 목사는 이게 잘못되고, 저 교회는 이게 잘못되고,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 유튜브에서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번 어느 정도 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 같은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있어봐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잘못되고, 어떤 목사님은 사상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또 윤리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또 신학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위배되고,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피차 난도질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점점 앞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린 교회는 그런 교회와 똑같은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광고도 나오대요. 조그만 지지마 아이가 그 광고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요 하는 광고 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교회의 본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교회가 타락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타락된 교회를 어디 수준으로? 사도행전 교회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원래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다 변형의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변형의 교회를 원형의 교회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운다는 교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너희가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인데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니골라라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은사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질이 되어서 마치 이단자와 같이 변질된 것이 이 니골라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이만희와 같이 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만민교회와 같이 이런 데와 같이 이렇게 변질이 된 그런 교회를 니골라당이 교회.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이고 교회가 저렇게 이 말씀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융합하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의 교회를 계속해서 수충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부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실과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붙어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 맺을 수 없어요. 한 번 더 봐야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참 이게 2000년 전에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죠. 영적으로는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빼빼 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말씀에 의도도 모르고 말씀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교인으로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교인. 이 두 개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둘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빨리 곡식을 펴야 되는데 가라지를 얼른 어떻게 해버릴까요? 아니야. 곡식 이거 잘못되면은 큰일 나니까 가라지 우선 놔뒀다가 곡식 펼 때 그때까지 놔둬. 양과 염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버려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판가름 되죠.
열 처녀 중에서 5은 진짜요? 5은 가짜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실패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승리를 무엇으로 했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예요. 죽어서 승리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어이없이 죽어버렸어. 그게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 중에 마지막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와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교회냐,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말이 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냐,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누구와 상담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친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편된 자와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와 껄끄러워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와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자가 승리했어요. 그렇죠? 야곱과 함께한 자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당연히 승리했고요.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죠. 사무엘상 16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것에 초점을 준다면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윗이 외로웠지만, 사울왕이 대세였지만 다윗에게 사람이 붙은 것은 300명, 500명, 1000명 막 옵니다. 그것도 든든하고 군사적인 사람만 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승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눈 위에 아버지 우리가 누추하게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세상 환경 때문에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좌우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이렇게 교양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참 내가 좀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것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의 사람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도 그런 일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